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잡다단한 이 시대에 또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오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못했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고 또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찬양 예배는 꿈팡 아동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가정을 주신 주님,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는 귀한 기회를 갖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또 어른들 떡도 또 뭐 한다고 해서 하니까 우리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우리 시작하는데요. 자취의 자율 예배 및 활동을 하는데 우리 찬양 예배가 없죠. 다음 주일은 찬양 예배가 없고 1부, 2부, 3부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취별로 원래 하고 그 다음에 자율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직접적인 활동은 못 하지만은 원래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또 귀한 교제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이 오늘 계속됩니다. 찬양 예배 후에 지금 본당에서 한다는데 여기서 말고 찬양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은 저기 중고등부 예배실 1층에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재직회가 또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정상으로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자들이나 또 주변의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일은 주님 앞에 가는 날 천지가 무너져도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방을 봄에 계획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 하겠는데 뭐 다 사정이 있으니까 하여튼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총회도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못해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가정을 가든지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또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사정 기도를 같이 하고 가정별로나 목장별로나 개인별로나 하여튼 원하신 대로 교육자들에게 담당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신청하시는 대로 뭐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뭐 여러분 형편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신방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박창래 집사님 이독하시고 보고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분들 뭐 직장 때문에 새신자인데 그 찬양 예배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어청도 계시다가 그 병원에 계셨는데 소천하셔가지고 이렇게 동군산 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주원 성도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새신자인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이 끝나고 그 유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장례 집례는 어청도교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김기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주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신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항상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오니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5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름 신흥교회 정찬진 여경희 선교사님에게도 건강과 은혜 주시어 선교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지혜 주시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3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도 그 크신 경륜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 그 백성 양으로 삼아 주시사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이심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오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청소년 선교헌금, 또 주님 생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첫 달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이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안에 담겨진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사 이제 그 믿음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참으로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나라를 증거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도 저들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친히 돌보시사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주님 밝고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를 또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예,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의 수학자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 모르는 분 없는데요, 이것은 파스칼이 말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다는 것이죠. 그저 조금만 삐걱하면 부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것입니다. 갈대다. 그러나 갈대같이 약한 존재지만은 인간이 소중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이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를 빗대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물 국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식물 국회라고 했었는데요, 국회는 있지만은 이제 이 정파 간에 서로 다투다가 국회가 아무런 일도 못하니까 식물 국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근래에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직접 몸으로 뭐 싸우니까 동물 국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동물들, 식물들 욕먹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얼마나 고귀하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물들, 동물들, 어떻든 가끔 보면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고요, 식물보다 못한 때가 육체적으로나 또 볼 때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뭐 잘난 척하고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만은 영장됨은 결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사람 속에, 그 생각, 이성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파스칼이 비유한 두 번째는 사람을 오르간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오르간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그냥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은 오르간은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납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풍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 풍자. 그래서 그 풍을 해서 발로 가지고 뭐 불떡불떡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람을 발로 밟아서 불어 공급해 주어야 됐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옛날 것은 한 사람이 오르간을 치면은 옆에서 한 사람이 계속 바람통을 잡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터로 전기를 돌려서 바람을 공급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르간은 오르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오르간이
같다. 이 오르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다. 그런 영적 힘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고철덩어리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르간과도 같다. 파스칼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계속 공급되고 역사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된 자기 모습, 자기 능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직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은 모르는 중에 얼떨결에 치르는 것이 낫지, 그것을 알고는 차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생생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 당신이 지신다는 것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시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 가르쳤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도 부활도, 그리고 그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것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그냥 삼켜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부활 생명이 담겨진 그런 생명의 말씀이구나, 영생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뭐와 같습니까? 많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심성이 좋고 사람이 올바른데 공부를 시원치 않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늘 한다는 말이,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렇다.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부가 전부가 다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아이다, 별난 아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번 학기말고사에서 내가 전교 1등을 한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들도 믿지를 않고 헛소리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기말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전교 1등을 한 것입니다. 월등한 점수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과거에 1등 하기 전에 했던 말들도 그때는 별난 아이다, 정신 나간 놈이다 하면서 비웃었지만은 이제 와서는 괜한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하고 되새기면서 인정하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어려운 1등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언론에 나타나지 않지를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온갖 이제 보도가 난무했는데요. 식물 인간이라는 등, 죽었다는 등, 걷지도 못하고 끝났다는 등, 99% 죽었다,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죽었다, 또 정부가 지금 모르고 있거나 지금 숨기고 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의심할 때에 사람들에게 진짜 죽었다 그 확신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하고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속보로 뭐 김정은 위원장 사망 발표 나오나 하고 매일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오신 그 두 분이, 국회의원 당선된 두 분이 앞으로 이제 북한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은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믿어질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미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 땀이 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 흘려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땀은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었습니다. 온 몸의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친히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친히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언제요?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끝까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나 이적을 행하신 것이나 행적이나 교훈 전부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결정적인 시간이 눈앞에 왔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삶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가야바가 죽었습니까? 로마 군병이 망해 없어졌습니까? 결코 그런 상황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파급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부터 시작한다. 십자가를 안 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은 나 자신,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상사, 엄청난 이 세상 사건, 이 부딪히는 엄청난 일들,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먼저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분이 자기 가정의 규칙을 말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말라. 성경 보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본 때문이요, 이유 때문이요, 정치 때문이요, 경제 때문이요, 기술 때문이요, 자기 인생을 실패했을 때 누구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요, 또 동업자 때문이요, 형제 때문이요, 친구 때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 없이 한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는 시간,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화형에 불러 태워 죽이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재판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토해낸 유명한 외침이 있습니다. O God, here I stand.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을 나는 here I stand.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섰을 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대한 각성을 할 수 있었고요.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타락한 영국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무슨 응답입니까? 이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도 아니고요, 가야바가 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라고 확실하게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생각, 그 결정적인 결론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거짓된 재판과 가야바의 음모, 가룟 유다의 배반, 아주 복잡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병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에 저들은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주었는데도 그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얘기도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와서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느냐? 재판장에 나타나서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할 텐데.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현실, 보이는 육의 세계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신 것이 아니죠. 이 엄청난 모순과 부조리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넘어서서 믿고, 현실을 넘어서서 소망하고, 현실을 넘어서서 사랑하셨습니다. 언제요? 기도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맹랑한 일에 원인도 모르게 내가 왜 붙잡혀 가야 됩니까? 무슨 해를 끼쳤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이죠. 로마 감옥까지 갔습니다마는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당한 이 고통들이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발전이 되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에 특별한 단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이라는 말이 붙으면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죠. 습관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성수주일,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습관은 내용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습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발판을 밟고 그 습관을 뛰어넘는 진정한 내용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만 하면은 자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을 때도 그 자려고 수면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제 보면 어디 기둥 뒤에 앉는다든지 키가 큰 사람 뒤에 안 보이는데 앉는다든지,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은 지적인 활동에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는데 습관적으로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자보다도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예배답지를 못하고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여봐야 얻는 것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습관은 여전히 고귀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습관을 따라서 왔다고 해도 습관이 없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보다는 훨씬 더 여기 소중한 귀한 변화가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병원에 갔더니 우리 최인석 장로님 입원해 있는 곳에 정신이 그때 혼미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완전히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그 정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신다. 그냥 병실이 떠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건 무슨 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다. 뭐가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는데 주무시는데 뭐라고 막 그냥 소리가 나서 정신이 없으면 왜 저러신가 그랬더니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무시면서 꿈속에서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속에 그냥 우리가 알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호흡을 할 때 의식을 하면서 호흡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늘 습관을 따라서. 그러나 이것은 생명적인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처럼 기도하라. 기도해야 현실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나 자신을 알고, 기도해야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친히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쓸데없이 한번 만용을 부리면서 칼을 빼고 괜히 쓸데없는 했습니다만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까? 왜 그리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 중에 깊은 원인, 결정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인천 주안장로에 있었던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이제 좁은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신문에 난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말세단 말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요즘도 보니까 뭐 참 별 사람들 다 있죠. 어떻게 자식하고 부모 어머니를 어떻게 또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 아이고 어쩔 거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모두 걱정들 합니다. 자, 큰일 났구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슬그머니 신문을 말아들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기도하러. 가만히 따라가서 보니까 이 신문을 예배당 강대상 앞에다가 쭉 펴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뭐 큰일이 났다느니 우리가 주변의 일들을 보고 교회 일을 보고 뭐 누구 때문에 어쨌다느니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어디에 신문을 펴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 자목 삼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자, 어린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귀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보다 귀한 말이 없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고 책임져주면 기도한다. 그것만큼 유한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습관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뭐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세대가 되기를 오늘 또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위중한 순간에, 그 막중한 순간의 마지막에 주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습관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가?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일하는데 게을러지는 습관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경건한 영적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
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하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